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병의 분주함을 무사히 넘기고 맞이한 화요일 아침, 오늘 이 아침을 새벽 성찬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어제가 일주일을 시작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갔다면 오늘 이 아침은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분주한 한 주를 살아낼 진짜 힘과 평화를 얻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수은에 있는 성경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바울은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까지 심판할 영적 권위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작 교회 안에 작은 일상적 다툼 하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자 불의한 자들, 즉 이방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느냐 하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성도가 도리어 세상의 판단 아래 서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가 많다, 은혜가 넘친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중재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 하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정작 형제간의 갈등 하나 중재 못하느냐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7절에서 8절, 소송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이미 너의 영적 패배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의 형제간의 소송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공동체의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법적으로 승소하여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형제를 잃지 않는 것, 그리하여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바울은 차라리 억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하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그는 먼저 9절과 10절에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열거된 것과 같은 불의한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과거에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과거의 비참한 죄에서 벗어나 은혜로 얻은 새 신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에 적용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균형 잡힌 시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문제는 2절 지극히 작은 사건, 7절 속는 것,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성도 개인 간의 이권 다툼과 사기 사건 이런 류의 범죄들입니다.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나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까지 무조건 법적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성도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로 세우셨습니다. 종말에 성도는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이 명예를 아는 우리는 눈앞의 작은 갈등에 매몰되기보다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안목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직장, 일터, 가정,
혹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적 공동체에서의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스트레스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파트너라는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십시다.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나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의 이런 영적 지위에 걸맞은, 우리의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은 여유와 안목으로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성령으로 씻어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으며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불의한 삶에서 돌아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며 송사하는 것은 나를 씻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진흙탕에 처박는 일입니다. 이것 역시 다른 불의처럼 버려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으로 욕심을 부리거나 갈등을 빚었던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은혜 받기 전 세상의 방식, 시기나 질투나 투기나 내 이익을 위한 계산 등등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미 성령으로 씻긴 깨끗한 존재임을 선포하면서 그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진흙탕에 처박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4절에서 6절 당시 로마 법정은 지위와 부에 따라 판결이 굽기 일쑤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불의한 자들 앞에 형제를 세우는 행위가 교회의 수치임을 지적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를 복음의 원리로 해결할 영적 자정 능력이 부재함을 꼬집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복음의 법은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상의 논리보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품고 치유할 하늘의 지혜가 있는지 먼저 자문하며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개인적으로든 그룹 간에든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권리와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누가 맞고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함께 모여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공동체의 거룩함과 복음의 유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대화에 임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은 해결과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8절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의 고소에 악착같이 이기려 드는 모습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만 증명한 셈입니다. 희생과 사랑을 말하면서 이득을 위해 서로 싸우는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지켜낸다 해도 형제를 잃으면 실패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형제를 정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내 주장 아래 묻힙니다. 작은 이득을 챙기는 것보다 교회다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의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공동체 하나됨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손해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9절에서 11절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마음에 날이 섰다면 먼저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은 이제 남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재판관이 되어 엄격하게 정죄하고 있는 지체나 이웃은 누구이신가요? 마음에 날이 서서 상대방을 찌르려고 할 때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은 나에게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군가를 향한 정죄감이나 미움으로 마음에 날이 설 때마다 판단의 멈춤 버튼을 누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하며 지체를 향한 정죄의 칼날을 거두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격려나 용서의 한마디를 건네는 실천으로 생명을 흘러보내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영적 권위와 거룩한 명예를 기억하게 하시고 눈앞에 작은 이권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한 성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무릎 꿇지 않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 험담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똑같이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나부터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지혜로 오해를 풀고 상처를 보듬는 화평의 메신저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권리와 억울함만 주장하며 나의 옳음을 증명하느라 형제를 잃는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사람을 손절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숙 또 수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반기 우리가 그저께 나누었던 우리 후반기 계획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시작되고 진행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들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